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은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만큼은요 누구라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안마다 가정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모두 나름대로요 아픔이 있고요, 기도 제목이 있고요, 쓴뿌리가 있고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족관계를 또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못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야 하는 것이 따라합니다. 가정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해서, 쓴뿌리가 있다고 해서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건 끌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 거예요? 가정인 겁니다. 모든 정신병원의 정신질환의 근원지가 전부 가정이라고 하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되면 정신이 건강하고요, 가정이 불안하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요. 이것이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테러리스트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희대의 살인마, 강간범, 이런 사람들의 큰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사랑의 줄이 뭐 한 거예요?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큰 거예요. 아버지 학대가 있었어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있었어요. 부모의 이혼이 있었어요. 편부모의 상황에서 자란 것으로 어렸을 때 받아야 했었던 사랑과 충분한 관심과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칭찬을 못 받고 성장하게 되면 먼 훗날 머지않은 미래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정에서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 오늘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자라고 해서 구호를 외친다라고 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오늘부터 구호를 외치고 행복한 가정 만들게라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행복한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은요, 외형도 멋있고요, 내실도 튼튼한 건물은요, 설계도대로 지어야 합니다. 설계 도면대로 지어야 되죠. 우리나라 건물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엇대로 안 지어서 그래요? 도면대로 안 지어서 그런 거예요. 도면대로 철근을, 시멘트를 썼다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도면대로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안에서 나와 있는, 가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 설계도대로 가정을 꾸리면 가정은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가정을 잘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은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행복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 설계 도면을 몇 가지만 좀 나열하면서 살펴보면서 이런 가정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혼자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독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는데 혼자 살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기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언가를 만드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항상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이거 총 7번이나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혼자 사는 거예요. 다 좋았대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것을 첫째 날 만드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드시고 좋았더라가 반복이 되는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안 좋다라고 하신 것이 독처하는 거였어요.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래 인간은 혼자 살면 힘들고 외롭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인생에 동반자가 없는 삶 있죠. 인생에 반려자가 없는 삶은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혼자 있을 때 안 웃는데 안 웃던 사람도 누군가와 함께 했으면 웃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데 웃는 사람은요, 보통 뭐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코미디를 보거나 뭐 이상한 걸 볼 때 여러분 혼자 이렇게 웃는 것이지, 혼자 있을 때 웃고 다니는 사람 전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웃던 사람도 누군가와 함께 했으면 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니다. 공동체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자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한 하나님이 삼위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보다는 할 수 있으면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의지하며 살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 같이 함께 살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몇몇의 경우를 빼고는 모두 19명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요,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이뤘으면은 이제는 따라합니다. 이제는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깨닫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으면은 이제부터는 함께 살면서 서로 어떤 배필이 되어야 된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하와였어요. 처음에는. 하와에게 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누구를 주신 거예요? 하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돕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내 역할, 여자 역할인데 여기서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빨래를 하는 등의 보조자, 청소, 팔출비 역할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액세서리 같은 보조 기능을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소다.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도움의 역할을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옵니다. 믿으십니까? 아내의 기능이에요. 여자의 기능이에요. 액세서리 같은 어떤 청소, 빨래 이런 보조 기능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즉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도움의 역할을 누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 맡기신 그 돕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 기능이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양성분으로 말하면 필수 아미노산 같은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따라합니다. 구원하다, 완성하다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다, 완성하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개 집에 시집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뭐 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집안을 기도와 헌신으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전체가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것이다. 보통 남자의 기도로 가정이 구원받지 않아요. 누구의 기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내와 여자의 기도로 구원을 받아요. 열의 여덟은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남자의 기도로 집안이 일어섰다는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집에 시집을 감으로 그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안을 기도와 헌신으로 일으켜서 여러분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안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경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 서는 거예요. 아내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신앙과 지혜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큰 돈을 벌어와도 아내가 돈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집안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아무리 남편이 큰 출세를 해도요, 아내가 돕지 않으면, 아내가 온전한 내조를 하지 않으면 그 출세는 3일 천하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서 한 여자의 위치 있죠. 아내 위치는요, 한 가정을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못하느냐, 한 가정을 성공시키느냐 실패를 시키느냐, 한 가정을 물된 동산이 되게 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절대 아내는, 절대 여자는 하찮은 위치가 아니라 대단한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의,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에게 감사합니다로 인사합시다. 진짜 인사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예. 예, 민망합니다. 예, 노민정 집사님 대단합니다.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집을 신방을 해보면서 열의 여덟은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믿음의 가장이 됐습니다. 아내의 기도 헌신으로 아이가 믿음이 섰어요. 가정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그러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뭐든지 크고 많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럼 도움 받는 사람보다 사랑도 많아야 되고요. 이해심도 많아야 되고요. 똑똑해야 되고요. 여러분 더 건강해야 병이 약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더 건강해야 되고요. 더 명철해야 되고요. 더 성숙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남자라도 현숙한 부인을 만나면 그 남자는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지 바보 공주와 평강온달이 진짜 아닌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를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달라지고 가정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지금 여러분 옆에 배우자분이 계시죠.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끌어준, 하나님이 만들어준 배우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결혼하신 기혼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좋은 사람, 가장 좋은 사람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오시니?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나서 여자를 남자에게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 하나를 소재로 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끌어 오시니. 그런 말이죠. 아담의 짝으로 하와를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로 누군가를 연결시켜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최선의 최대의 배우자를 연결시켜 주셨을까? 아니면은 최악의 차선의 이상한 배우자를 연결시켜 주셨을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겠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라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최고의 사람입니다. 아멘 합시다.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 결혼해도 지금 배우자 그 이상을 만난다 못 만난다? 왜 이렇게 웃으시죠? 못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이 최선입니다. 다시 결혼해도 지금의 배우자 이상을 못 만나요. 지금이 최선이니까. 그러므로 지금의 배우자가 싫어서 이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함께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고 상대방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 적어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고 그 사람은 나를 선택한 것 같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눈 맞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붙여주시고 아내는 내게 남편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도 이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 가족교회 안에서는 이혼한 분이 없어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혼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생각보다 이혼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재혼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교회 내에서 바라보아야 할까? 이게 중요한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래. 우선 이혼은 안 하는 게 주의 뜻이 맞아요. 여러분, 이혼은 안 하는 게 주의 뜻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혼했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래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오죽하면 이혼했겠는가. 그리고 그냥 이해해 주래요. 이런 거래요. 만일 그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았으면 정신병에 걸렸든지 미쳤든지 살인을 했든지 했을 거라고, 오죽하면 이혼했겠는가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래요. 그냥. 하지만 지금 현재 이혼을 안 한 사람은 이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혼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는 이혼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혼하면 더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이 최선입니다. 남자를 바꾼다고 해서, 아내를 바꾼다고 해서 지금 내게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년, 30년 정도 결혼해서 살게 되면은요,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30년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왜 이 사람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결혼의 법칙이에요. 네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부모로부터 떠나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일구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로부터 떠나야 돼요? 부모로부터 떠나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아빠 엄마로부터 떠나야 돼요. 아내는 아내의 아빠 엄마로부터 떠나야 돼요. 확실히 떠나셔야 돼요. 결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장가든 시집이든 가게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지치고 볶고 싸우더라도 둘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소식을 전할 때는 따라합니다. 좋은 소식만 전하자. 부모는 자식이 아프다, 자식이 힘들다 그러면 또 걱정을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뭔가 소식을 전할 때는 좋은 소식만 전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는요, 모든 결정을 엄마 아빠랑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하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랑 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든 부부가 기도하고, 부부가 예배하고, 부부가 작정을 하든 뭐를 하건 뭐를 해서 부부가 결정해야 돼요. 제 3자, 4자의 의견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일이 터져요. 성경 분명히 떠나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절대 다수의 문제가 부모로부터 못 떠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독립자가 안 돼. 독립된 누군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뭐를 받는 거예요. 이러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이룰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부부는 연합하여야 한다. 결혼의 목적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일심동체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두 몸이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따로따로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하나 돼서 살려고 결혼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공통 부모가 많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요. 함께 예배하러 와요. 함께 교제해요. 함께 말씀을 나눠요. 함께 운동해요. 함께 먹어요. 함께 노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은혜도 같이 받고 노는 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운동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보면 아내가 보이고 아내를 보면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서로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닮는다고 하죠. 유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잠시 잠을 자더라도요, 나눠 자는 것 외에는 뭐든지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7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의 100%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라 뭐 할 동안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것도 합의해야 된대요. 며칠간. 그리고 다시 뭐 하래요? 합하래요. 그 다음이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사도 바울 정도의 믿음의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는 들으면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명령에 가까운 허락입니다. 다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한 몸이 되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 되어 노력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런 말씀으로 봅시다.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크게 따라해요. 흉이나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벌거벗었어도 창피한 것이 없는 것이 가정이죠. 가정은 본 흉이나 허물이 없고요, 창피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장 입고 있는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요. 최대한 편하게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편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품어주는 곳이에요. 가정은 안아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세상 생활, 사회 생활, 직장 생활 충분히 힘들잖아요. 충분히 혼나잖아요. 충분히 무한 경쟁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만큼은 돌아오면은 그래 따뜻한 식사와 함께 교제와 함께 사랑과 함께 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남의 흉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좋은 일은 알리더라도 흉허물은 덮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허물, 남의 허물을 거듭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설령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그런 추악함이 진실일지라도 남의 흉허물을 두세 번 이상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지혜가 아닌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른 집에 시끄러운 소식을 잘 들고 오는 사람을 외신기자라고 한대. 작은 얘기를 큰 얘기로 짜집게서 말하는 사람들을 편집기자라고 한대요.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사진기자라고 한대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다른 집에 시끄러운 소식 집안으로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다른 집에 시끄러운 소식 집안으로 가져올 필요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만 잘하자. 우리 가정만 잘하자. 우리 교회만 잘하자. 아멘. 남 얘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대신에 좋은 얘기는 나누십시다. 아름다운 얘기는 나누십시다. 행복한 얘기는 많이 나누십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되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벗고 있었는데, 빨개 벗고 있었는데 한 개도 안 부끄러웠어요. 왜? 가정이니까. 왜? 부부니까 그랬어요. 만약에 부부가 아니라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부부이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이 나의 허물을, 나의 알몸을 덮어줄 거니까, 감싸줄 거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뭐든지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 좋은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 가볍게만 봅시다. 이거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진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부부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자. 남자와 여자는 서로 처음부터 안 맞는 사람들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부는 평생 다른 지역에서 살아왔어요. 다른 부모 밑에 살아왔어요. 다른 교육을 받고 자라왔어요.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했어요. 다른 처지 속에서 만나서 30 어간쯤의 가정을 이뤄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남녀가 대략 30세 여간에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30년 가까이를 다른 환경, 다른 상황 속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1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둘인 거예요. 처음에는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안 싸우겠어요? 당연히 싸우는 거예요. 30년을 넘는 상황을 다른 상황, 다른 부모, 다른 교육 환경에서 살았는데 이제 결혼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한 몸이 될 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가 있겠어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든 부부도 싸우지만 젊은 부부는 엄청 싸우죠, 처음에. 물론 안 싸우는 부부도 있습니다. 근데 대략 싸우죠. 근데 이것이 지극히 뭐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배우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배우자에 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싸우지도 않는 것은 뭐 없는 거예요?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싸워도 안 바뀔 걸 아니까 이제는 기대와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말도 안 섞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예요. 서로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네, 축복의 말을 합시다. 말은 씨가 된다고 하죠. 혀에는 권세가 있죠. 말한 대로 되지요. 선포한 대로 되지요. 입술의 고백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부자지간, 부모지간, 부녀지간, 부부지간에는 무조건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축복의 기도를, 축복의 안수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춘천시 서면에 가면은 평범한 농촌 마을이지만 이정표가 박사마을이라고 불리우는 이색 마을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춘천시 서면 가봐서 진짜 이정표도 있더라고요. 저도 검색해 보니까. 이곳은 전북 임실면 삼계멸 박사마을과 경북 영양군 일월면의 박사마을과 함께 전국 3대 박사마을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 3대 박사마을 중에 춘천시 서면에 있는 박사마을이 최고의 박사마을이래요. 왜 박사마을로 불렸냐면 우리나라에서 단위 인구당 박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기 때문이래요. 면 단위가 150명 이상의 박사를 배출했대요. 그래서 그 면 출신 박사 명단을 예를 들어서 아무개 무슨 박사, 아무개 무슨 박사에서 그 마을 입구에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박사마을로 이름을 붙여서 박사가 배출했는지, 박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박사마을로 이름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말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편의 고백 있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대요. 아멘이시죠? 위에서 내려온 말은 그대로 열매를 맺건 뭐를 맺건 하고 돌아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꺼내신 말은 절대로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말이 없습니다. 열매건 결실이건 소출이건 수확이건 맺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푸사 너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가정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높게 세우실 거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할 거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된다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믿음과 실력을 갖자고. 서로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축복의 언어는요, 그래요. 보약임을 알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서로 계속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을 보게 되면 말하는 게 달라요. 말이 무지 예쁩니다.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어르신들 있죠. 우리 교회 유일한 어르신이 2분 앉아 계신데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교회의 어르신들은 저는 축복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청년들을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잘 될 거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고 있다고. 너의 출입을 지켜주고 있다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바꾸시고 있다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애물과 보물이 있죠. 애물단지와 보물단지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애물단지 같은 가정이 있고요. 보물단지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래요. 이 가정 설계의 도면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잘 만드시고 잘 가꾸셔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은혜로운 복된 가정 꾸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